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신앙의 길을 또 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좀 시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렇게 이제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면 점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많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좀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과정은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잘 분별하고 또 받아들이면 영적인 성장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건 이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의 여정 가운데 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때로는 자신에게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좌절감이 오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면 또 영적인 성장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또 실수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느비딤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느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것은 마라에 있을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라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물 문제 때문에죠. 쓴물 때문에 이제 원망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느비딤에 와서도 물 문제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물 문제로 인하여 모세와 백성들이 이제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물을 먹게 해달라라고 이제 원망한 거죠. 참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바로 신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또 당장 어려움이 생기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엘림의 그 12샘물을 주었을 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보았는데 먹을 것 없자 바로 또 이제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비딤에 와가지고 물이 없자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모자르면 계속해서 이제 원망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대체 어찌하여 나랑 다투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투다라는 말만 들으면 그래 아주 뭐 평범한 말처럼 들리는데 이 다투다라고 하는 루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뒤흔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뒤흔드는 것은 모세에게 대들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막 대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투다라고 하는 루브는 다른 본문들을 좀 보게 되어지면은 매우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제 폭력적인 모습으로 대들고 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너희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모세는 자신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박윤선 박사님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쓴 글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들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부패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이 부패성이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니까 이 부패성이 불신앙으로 이렇게 자랐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스리지 아니하며 이 부패함이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비딤에 도착하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네가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하였다는 불만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가족과 가축을 비롯하여 죽게 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속에는 계속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애굽, 이집트,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을 계속 그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그 순간들 계속 남아있으니까 입술을 통해서 이집트, 우린 이집트, 그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모습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데 이전 것도 붙잡고 앞도 살고 싶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우리 잘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라와 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삶의 자세가 이제 불신앙의 자세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야, 참. 근데 아직 이제 40년 가려면 멀었거든요. 시작부터 이러니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 백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이 백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카드 내십시오. 그래도 징그럽게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을 불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목사님 기도해줘 봤자 변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죠. 기도에 대한 불신들이 아니면 게으름이죠. 내 안에 영적 게으름이 다음 주에 쓰자. 그리고 1년 뒤까지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으름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사실은 은혜의 자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모세는 얘기합니다. 이들이 조금 있으면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아주 흥분된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백성들은 흥분돼서 모세를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입니다.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 바위에 서신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쯤 있냐면 신광야와 느비딤에 왔지만 그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호렙산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멀지 않은 지역에 호렙산,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라, 내가 그 바위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서 호렙산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바위를 지팡이로 이제 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 물은 상당한 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충분한 양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호렙산이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 산에서 물이 계속 흐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와서 이 물이 광야를 다 적시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물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불만의 소리는 이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천한 지팡이가 또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또 도구가 또 되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가 이제 바위를 치자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일들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이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함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지명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좋은 이름도 많은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다투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위를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다고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시는가? 이게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항상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은 그런 내용의 시작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지켜셨습니다. 느빈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 사는 문제, 하여튼 돈만 없어도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길 때가 많거든요. 그죠? 원하기만 하면 나오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합당하지도 못하고 참 바른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에 가득 차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있으면 이제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정조준하여서 사실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느비딤 사건을 머릿속에 잘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다툰 그 마사와 이 무리바가 바로 이 느비딤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느비딤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줍니다. 사실은 이 느비딤에서의 이 모습은 뭐 꼭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고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어리석음을 사실은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죠. 하나님을 시험을 어리석은 신앙이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느비딤에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느비딤의 이 사건을 잘 이해하셨다면 다시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좀 더 교리적으로 우선 살펴봅니다. 첫째,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은 종종 이 불신앙의 자리로 미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죠. 그러니까 이 죄의 부패성.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죄의 부패성을 이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적을 보았다고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의 흥분과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바로 부패한 본성으로 돌아가서 죄와 악을 행하는데 힘씁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대는 인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인간이 부패했다? 이거 아주 큰일 날 발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적이 엄청나도 부패한 본성은 기회만 타면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일생 동안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어려움만 생각해서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원천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길은 사실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단과 싸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는 그 말씀에 사실은 백성들이 집중하고 순종할 때 사실은 불신앙을 이길 수 있고 이 죄를 죽일 수 있고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멈추게 되면 반드시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움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포기할 때가 많아요. 포기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사단이 무저경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다 사라졌고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잠깐 노임을 받은 사단은 약해진 힘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진 힘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겁니다. 그건 반드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는 어떤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이 불신앙의 미혹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이끄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은 종종 우리를 이 불신앙의 자리로 미혹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능히 이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게 되면, 죄를 죽이게 되면 더 이상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죽일 수 있는 자는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위기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늘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삶의 위기가 없다면 정말 좋지만 그러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은 위기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여러 번 겪지만 적어도 한 번은 위기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아마 이 위기의 자리는 자의적일 수도 있고 타의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해서 나는 위기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한 번씩은 다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감사의 자리에 이룰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부끄러움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죠? 여러분, 위기가 오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굴 찾았습니까? 당장 모세를 찾았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다투는 삶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 급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급하면 이해될 수 있다. 안 됩니다. 너무 급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말씀에 집착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이 늘 말씀으로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홍해를 지나면서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으셨고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자 바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참으로 못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부끄러운 삶의 자리로 떨어지고 현실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가장 슬픈 일은 현실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이 다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많은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죠? 현실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현실에 무릎 꿇는 건 가장 슬프고 불쌍한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놀랍게 노래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광야에 이제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겁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거죠. 세상에 동물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요. 왜 그렇죠? 자신들도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사막에 물이 없는 사막에 하나님께 물을 내신다고. 그러면 이 동물들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 지키시겠느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한다면, 비록 지금 내가 내 앞에 광야와 같은 현장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위기 가운데 이기게 주옵소서 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돌을 던져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바로 이 이스라엘 모습,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광야의 물이 사막에 강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천지가 다 순종합니다. 삶의 얘기는 누구나 옵니다. 여러 번 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오면 좋은데 여러 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막힌 길이 아닙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보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위기 가운데 지치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아도 한두 번 보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갈 때도 불 속에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보세요. 그 사자굴 속에 있을 때 혼자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세 친구가 그 불로보 속에 있을 때 세 친구가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위기 가운데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 가까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신앙은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뭐냐?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 사건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죠?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되니까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먹는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말라 죽을 겁니다. 매일매일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곳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기꺼이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과 변함없는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은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변함없는 사랑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요,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호렙산 바위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물이 나오는 것을 함께 동행하였던 장로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반석에서 생명수가 쏟아진 거예요. 그거를 모든 장로들이 다 함께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반석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봐야 될까? 바울이요, 이 반석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은 10장 1절 4절까지가 다 출애굽 사건을 지금 표현한 거 만나 배출하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다 생명수를 마셨잖아요. 근데 그 반석을
무엇이라고 바울이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는 장면에서 반석부터 나온 신령한 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나온 물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고 삽니다. 영원한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의 생명수 되심을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되심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마른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요, 가장 먼저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계속 마릅니다. 왜요?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요, 우리의 입술을 바짝바짝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약물을 의지하고 때로는 점쟁이 찾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약물을 의지하거나 여기서 약물이라는 것은 이 술과 마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의지하거나 아니면 점쟁이 찾아가서라도 그 지성적인 사람들도 점쟁이 찾아가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점쟁이한테 가서 묻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사실은 의미합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인생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정을 이해가 되잖아요. 입이 바짝 마르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지푸라기일 뿐이잖아요. 그건 지푸라기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앞이 캄캄하거든, 누구든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이 보이지 않고 숨이 막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가야죠. 예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잊지 말아라. 내게로 와라. 생명수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먹으려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민과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호렙산 바위에 서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호렙산 바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말씀하실 때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석되신 그리스도의 변화없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문제를 가져가서 해결받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변화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자꾸 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문제는 계속 쌓여서 문제가 여러분을 집어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집어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가서 내려놓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하나님께 단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 그 바위에는 모세만 있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사람들이 다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항상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늘 신실하셨습니다. 항상 정직하셨습니다. 여전히 정직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불신앙의 자리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 복인데 하나님을 멀리 하였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까이 복인데 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석되신 예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무슨 문제든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가져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답을 얻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도 마찬가지고 중간 정도 사신 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가야 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로 가져오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께 가져오셔서 상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거기에 해결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습관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습관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무엇을 습관적으로 여러분 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모습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께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죠? 네. 헬스장 끊어놓고 다 우리 작심삼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잘 있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나면서 기도하십시오. 잠자리에서 깨면서 첫 번째 여러분의 습관이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저 믿음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의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이럴 때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시작이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잠자리에 이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는 겁니다. 습관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계관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고, 아버지 이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였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습관을 아버지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신앙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